오늘 말씀의 주제는 율법과 복음에 대한 얘기인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오늘날 회개를 외치지 않는 교회들입니다. 말씀의 주제가 교회는 회개를 외치는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영생을 얻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회개를 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볼 것인데, 오늘 본문은 오늘 부자청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 한 분만은 선하신 분이시다 그러시면서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간접적으로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내가 잘 알듯이, 내가 계명을 알듯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소유죄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 율법을 상기시키니까 부자 청년은 이것을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서 주님은 이제 부자 청년에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의 부활을 내가 얻게 될 것이고 영생을 얻는 그런 비결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지만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간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라고 하시며 영생에 있어서 회개의 절대 필요성과 중요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생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 그런 관점에서 한번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끊임없이 우상으로 향하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돌이키고 죄를 단호히 버리라는 것입니다. 즉 구원은 방향의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이 우상으로 향하고 있다면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은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했듯이 자기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그도 역시 로마서 말씀이나 갈라디아서 말씀이나 히브리서 말씀에서처럼 율법을 지킬 육체가 없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상기시킨 후에 주님은 그가 영생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은 곧 회개하고 믿는 것임을 말씀하신 것이죠. 율법을 먼저 말씀하셨다니까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 이 말씀을 바로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율법을 먼저 상기시킨 겁니다. 왜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육체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라는 것이죠.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지만 청년은 21절에 내가 가서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래야 하면 하늘의 보화를 얻을 것이다. 그런 후에 나를 따르면 영생을 얻게 된다 이 말씀을 주셨지만 여전히 그는 탐욕의 죄를 회개하라는 이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복종하지 않은 겁니다. 골로새 3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듯이 주께서 탐심의 우상숭배를 버리지 아니하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듣고서 재물이 많은 거로 그 탐심을 버리지 못함으로 주님을 떠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즉 주님의 말씀의 요지는 영생의 길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세상에서 성공한 이 부자 청년에게 탐심으로
인한 자신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구원은 그에게서 멀다는 뜻에서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의 마음에 가득한 탐심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든 것이죠. 마음의 탐심으로 가득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 자체를 다 상실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시대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는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스다로스를 섬기며 우상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다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0장 26절에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는 보라라고 하면서 돌이켜 너희들이 회개함으로 우상을 향했던 너희들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그들의 능력을 다시 사용할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연에서 우리는 엄청난 보물을 발견하고 그것의 거룩함을 깨닫게 되죠. 저는 그런 걸 자주 경험하고 있습니다만 영적인 눈이 비록 가려져 있을지라도 불어오는 바람과 일출과 일몰, 하늘의 별과 달, 구름, 새로 움트는 꿈망을, 여름에는 만발한 꽃, 가을에는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기만 해도 그 자연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숨결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마음이 비록 탐욕으로 인해서 영적인 눈이 감겨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탐심으로 향했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께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초점의 시금석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지 못함으로 마음과 생각이 여전히 탐심의 우상숭배에 초점을 맞춘 상태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능력 자체가 없는 겁니다. 길이 없는 겁니다. 결국 우상의 초점에 맞춰진 사람들의 그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 회개하기 전에는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우상으로 향하는 우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즉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 여전히 우리 자신이나 혹은 우리가 하는 일이 또는 은혜 일해야 한다고 하는 어떤 선입견이 또한 신비한 경험과 기도나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물질이나 자녀가 우상이 되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런 우상이 있는 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과 생각과 그 능력은 점점 어두워지고 깜깜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도 없고 이 세상에서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생을 비롯한 우리를 부욕해 하심과 강하게 하심과 온전하게 하심과 영광스러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정한 필요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을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주로 대부분 돈 버는 재미로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음욕을 빚고 정욕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혹여나 만일 우리 중에 우상으로 향하고 있는 이 마음이 있다면 지금 당장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우리 자신에게 향하는 마음을 비롯한 모든 우상을 멀리하며 늘 조심하여 우리의 생각을 어둡게 하는 우상들을 피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이사야의 조언처럼 항상 의도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리도록 노력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우리는 우상으로 인해서 마음이 둔하여지고 어두워져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갖다 놓는 일을 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하고도 놀라운 사랑의 관계를 맺는 일과
하나님 나라와 주님을 위한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에베소 4장 20절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신 것이죠. 이와 같이 마음이 우상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는 우리는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되며 여전히 마음이 우상의 초점에 맞추고 살면 결국에는 믿음에서 떠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왜 떠나는 겁니까? 그 마음이 우상으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사고하는 자들이 미혹되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5장 1절에 3절에 이제 오라 너희 부자들이여 너희에게 닥칠 재난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의복은 촌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것들의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하여 재물을 쌓았도다라고 했듯이 마지막 때에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의 탐심으로 인하여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만 그러나 마지막 때 이런 자들에게 심각한 환난이 닥칠 것이고 이런 자들은 결국에는 다 주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마음이 물질로 향하고 있다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는 주님을 떠나게 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이런 자들은 마지막 때 환난을 닥칠 때 그것이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야고보서 5장 1절에 3절을 찾아보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시대에. 야고보서 5장 1절에 3절. 자, 같이 읽겠어요. 야고보서. 시작.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찾아봅니다. 그 앞에 보면 히브리서 앞에 보면 디모데후서가 있는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재물을 마음을 뺏기면 결국은 주님을 떠나게 된다니까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봐요. 오늘날 사람들이 왜 주님을 떠나는 줄 아세요? 마음의 탐심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이러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재물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물질은 우리 마음이 다 인간은 물질의 마음이 있게 되어 있어요. 이거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초월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올바른 신앙을 가지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잠언 3장 7절의 9절 말씀에 아굴의 이 물질관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이 없어 하나님을 이름을 욕되게 할까? 물질이 많아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려워 떨었다. 하나님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게 되나? 물질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또 물질이 너무 없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그게 두렵사오니 나를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한 자도 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한 이런 물질관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런 맥락에서 시편 62편 10절에 보면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치심치 말라. 즉 우리가 재물이 하나님의 재물의 복도 주십니다. 그런데 마음은 거기로 향하지 않도록 하라. 그렇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 이 가장 중요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마음이 물질로 향하면 너희들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고 그것이 환난을 가져오게 된 마지막 때는 물질로 마음이 향하게 되면 구원 못 받아. 이러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주의 종들이 마음으로 미혹되어 어찌든지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을 모아놓기 위해서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주고자 하는 물질을 주겠다고 하는 부귀영화의 설교의 메시지가 집중되어 있고 그것을 구하도록 하는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진정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 정보가 전달되지 않은 결과 신자들은 여전히 과거의 삶의 방식을 유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옥 대비용 보험을 첨가해서 이 세상의 보화도 가지고 하늘의 보화도 가지겠다는 꼭 먹고 알 먹기 식으로 그런 식의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것이 수많은 신자들이 참으로 안타까운 종교 노름의 모습이고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으려면 탐심의 죄를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슬퍼했지만 그런 슬픔조차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신자들의 비극적인 현실, 영적인 현주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요.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만 나오면 다 구원받은 줄 알고. 그러나 여러분, 마음의 탐심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들을 버리는 것이 그 복음이 약속한 영생을 얻기 위한 필수 조건임을 잊지 마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회개의 특징은요, 죄의 말보다만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회개는 탐심의 우상숭배자로 모든 과거의 삶을 벗어버리고 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새롭게 행하겠다는 온전한 결심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교회 나올 때마다 그런 결심이 생겨야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항상 말씀을 듣고 재물의 우상으로 향했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힘쓰는 우리 큰나무교 식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길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라고 하시면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라고 분명히 말씀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재물을 섬기는 사람을 절대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탐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완전히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라고 했듯이 늘 탐심으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의 탐욕의 죄를 철저히 슬퍼하며 고백함과 더불어서 마음을 바꾸고 단호히 죄를 버리시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총과 사유함의 은총을 받는 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행여나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장차 누릴 영원한 영광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한 분도 없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장차 영원히 누릴 영광에 해가 된다면 속히 그 마음을 확 바꾸시고 단호하게 죄를 버리는 자들 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끊임없이 마음에서는 정과 유혹이 올라오는 것이 법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회개했어도 또다시 우리 안에서는요, 정과 유혹이 또 올라옵니다. 그 정과 유혹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마음의 탐심을 인하여 죄질 생각이 날 때 고개를 흔들면서 그 생각을 마음에 머물지 못하도록 노력할 때 죄를 버리는 일에 도움이 됩니다만, 무엇보다 영으로서 무맹식을 죽이는 영적인 싸움을 힘써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부자 청년은 바로 이 싸움에서 넘어져서 재물로 인한 짧은 영광을 위해서 영생과 영원한 영광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만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그 탐심의 죄를 보지도 못하고 자기 마음 안에 그 탐심으로 향하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죽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혹여나 그 속살거리는 마귀에게 속고 살아왔다는 이 시간 이후로는
순간마다 우상으로 향하는 그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죄를 단호히 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5장 3절 말씀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했듯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곧 항상 우리 자신을 성찰하여 탐심을 비롯한 크고 작은 모든 죄를 온전히 회개하여 돌이키는 가운데 죄를 버리는 것임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 그러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영생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할 때 밀레드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과거를 회상하며 자신의 사역을 증거하기를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고는 회개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회개에 돌아가는 것은 어렵지 않고 사형이나 무기징역의 형벌을 당하게 된 범죄자들에게 자신의 악행을 후회하며 슬픈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는 일을 하도록 하는 일은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알지 못하는 죄를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죄를 얘기합니까? 죄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데, 아니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오늘날 성도들이 죄가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죄가 뭔지를 알고 있느냐고요.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 자체가 바로 육체가 되어버린 창세기 6장 3절에 육체가 되어버린 우리 자신이 바로 죄라는 것, 하나님과 분리된 자체가 바로 죄예요.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나니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했듯이, 율법이 오기 전에는 모든 인간은 죄가 죄인지도 알지 못했으나 율법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간이 다 죄인 것을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죄를 알게 하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 곧 유치원 선생과 같은 역할을 하는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미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잘 들으세요 오늘 말씀. 그러면서 오히려 율법을 이루려고 왔다. 이 율법 중에서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실 것이고 라고 하시면서 주님은요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자, 마태복음으로 가봐요. 마태복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그 내용을 모르니까 지금 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들이 지옥으로 향하고 있다니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자, 다시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재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의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목회자들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율법을 가르치지 않아서 성도님들이 육체가 된 자기의 본질 자체가 죄인지도 모르고 어떤 특정한 율법을 어겼으며 자기에게 어떤 심각한 죄의 습관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으로부터 돌이켜야 할지를 알지 못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 죽음을 눈앞에 두었다는 것 때문에 슬퍼하기는 하지만 선악과 사건이 모든 인간이 육체가 되어버린
우리 존재 자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노염을 샀다는 것 때문에 슬퍼하는 그런 영적인 자들이 없고, 또한 도덕적으로도 육신에 속하여 음란한 죄가 연약한 피조물에 불가피한 실수뿐이라고 여겨버리는 그런 묻지 못할 해프닝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최선왕적인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디모데 말씀처럼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전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도 알지 못하고 목회자들이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가 뭔지도 모르고 있고, 그러면서 선지자의 사명은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라고 했지만, 오늘날 목회자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지적하는 율법을 전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심문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푸사 올바른 신앙 곧 거룩함을 이루어가도록 때로는 듣기 싫어도 죄를 지적하는 회개의 메시지, 늘 율법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회개로 이끄신 은혜를 주신 것은 회개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회개의 복음으로 우리가 심각한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자신이요, 우리가 본질을 깨달아야 돼. 로마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다 빵점이에요. 하나님과 절대 주권자이시고 절대 존재 되신 하나님과 분리된 이 자체가 바로 육체의 일을 멸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우리 육체가 된 우리 자체가 바로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에 된 우리가 영적인 자로 거듭나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누구든지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것을 하나님 우리 교회에 깨닫게 하셔서 날마다 그렇게 성도들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는 회개의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실로 우리 죄를 지적하는 회개의 복음을 주신 것은 우리 마음과 생각의 초점이 예수님이 아닌 내 자신이나 혹은 나의 어떤 일과 자녀들과 부자 청년처럼 물들어 있다는 것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없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의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극지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도 했듯이, 이제 장차 모든 것이 드러나는 예수님의 재림 때는 회개치 않는 사람들이 범죄한 그 죄악들이 얼마나 애통한 일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탐욕으로 행하고 자기로 향하고 자기가 우상이 되고 자아를 숭배하고 자녀들이 우상이 되고 물질이 우상이 된 자들의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악인지 철저하게 애통한 일인지 깨닫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성경 말씀은 분명히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말세에 분명히 하나님이 그걸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따라서 거룩한 율법의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특정한 죄가 드러나도록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자와 항상 성령의 계시를 받아 우리 마음에 있는 죄를 지적받는 그런 자들이 바로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죄를 지적해주지 아니하고 칭찬만 해주고 그런 소리 듣고 좋아하는 자가 복 있는 자가 아니고, 교회에 와서 우리의 죄를 처절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죄를 지적받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자예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데서 돌이켜야 할지를 알고 회개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받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오늘날 회개를 외치지 않는 목회자들처럼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그 부자 청년에게 마음의 탐심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회개의 조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없다고 했다면 그는 영생을 얻도록 돕는 예수님의 도움을 기꺼이 받아들였을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인정하고 값없이 주신 영생의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그는요, 하나님의 또 다른 절대이가 되시고 영생이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더러운 탐심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1절에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명령이 그에게는 걸림돌이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곧 영생을 얻기 위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주께 기꺼이 영생을 얻기 위해 달려왔지만 그는 걸림돌에 넘어져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재물을 버리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많습니다만 정작 예수님이 영생을 얻기 위해 탐심의 우상숭배에 대하여 회개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기 위해 교회에 나온 이들에게 하늘의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탐심이라는 죄를 회개하는 조건에 따라야 한다는 진리를 선포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사람들이 이전과 같이 여전히 세상적이고, 아니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여전히 세상적이고, 결단한 후에도 여전히 재물과 쾌락을 사랑합니다. 집착합니다. 재물에만 집착을 하고 재물을 가지고 편하게 살겠다고 하며 부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무슨 문제가 해결 안 되고 가난하게 되면 시험에 들기도 하고, 부자가 되고 편안한 생활을 해야 예수를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난과 어려움이 많으면 육신적인 그리스도의 전혀 정반대의 잘못된 개념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36절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라고 했듯이, 예수님이 자신이 구주가 되도록 허락하시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치지 않는 자들은요, 영생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즉 탐심의 우상숭배를 버리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영생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그 위에 진노가 머물러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러고 건데 주님을 인정하지만 복종하지 않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란 영적인 원리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에 부자 청년이 주님을 인정하지만 복종하지 않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면 근심하며 돌아가지 않았을 것이고 반성을 하고 그렇게 되겠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육신적인 성도들의 특징이 이 땅에서 사탄도 섬기고 동시에 영생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을 그가 마다했을 리 없었겠죠. 그러나 성경은요, 탐심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는 사람이라는 기괴한 존재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영적으로 죽은 사생아가 하늘나라에, 생명의 나라에, 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통해서 생명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 자들만 천국 가는 거예요. 먼저 회개가 꼭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뭐로부터 회개? 우리 마음이 물질로 향하는 탐심의 우상숭배로부터 회개가 먼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종종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탐심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떠나도록 하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늘 말씀을 통해서 물질에 대한 탐심을 버려야만 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우리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정말 이 말씀을요 예수님이요 이 말씀할 때는 단호하셨다니까. 우리 마음이 물질을 향하면 절대 천국에 못 가고 예수님의 제자 못 들어간다고. 14장 누가복음 14장 33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늘 죄인된 우리 본질과 탐심의 죄를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여 오직 길과 진리가 되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잘 들으세요. 본문의 부자 청년은요 이 땅의 보화를 버리고 하늘의 보화와 영생을 얻든지 아니면 이 땅의 보화를 움켜두고 멸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제시하신 이 탐심의 죄를 버리든가 주님을 떠나든지 하는 양자택일만이 이 구원의 조건을 완화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다. 권리가 어느 누구에도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완벽한 진리, 이거는 누가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구원을 위한 다른 법은 없고 반드시 죄를요 회개해야 돼요. 무슨 죄? 탐심의 죄. 마음이 물질을 향하는 거, 이거 돌이키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후에 우리가요 회개한 후에 복음의 내용, 곧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가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내가 살았다고 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 이 믿음, 이것을 이 믿음이 없이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어떤 대상으로 믿는, 그거는요 자기를 투영한 예수예요. 그거는 구원 못 받아.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 십자가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죄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 반드시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그 후에 이제 몽학선생이 어디를 인도하냐, 복음 예수께로 인도할 때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율법의 정죄를 모두 다 뒤집어 쓰시고 저주받으심으로 나도 죽은 것이고 옛사람이 죽은 것으로 믿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요 거짓 교사들의 교훈을 받아서 율법주의 종교생활에 빠졌던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기를, 갈라디아 1장 6절에서 9절 말씀해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했는데, 다른 복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그냥 율법만 지키고 그냥 그것을 지켜서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종교생활,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다른 복음인데, 여기에는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의 자랑을 내세우는 것, 이 자체가 죄라는 것을, 그것을 알지 못하게 살아가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즉 회개가 없는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요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버리고 그냥 무조건 그냥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단지 슬퍼하고 고백하는 정도에 바울이 이상하게 생각했던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 이와 같이 회개는 어느 시대나 영생을 위한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초석인데, 문제는 오늘날 이것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회개라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석이 무너진다면
영혼구원의 결실은 결코 맺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 21절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자기는 증거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생일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십시오. 또한 그리스도께서 부자 청년에게 주신 최후통첩, 즉 회개 아니면 멸망이라는 양자택일의 경고를 가족과 이웃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 큰나무교회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 회개하지 않으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범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서 항상 죄를 회개하며 버리는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실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전에서 쫓아내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회개치 않고 창녀의 품에 계속 머물렀다면 그는 결코 아버지께 돌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재물을 사랑해서 계속 움켜쥐고 있다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역시 열심히 교회 다니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여전히 우리 자신과 자녀들과 재물이라는 우상의 초점에 맞춰져 있다면, 그저 자식이라면 맨날 뭐 교회도 안 나와, 자식 문제라면 물질 문제라면 그게 우선이야, 마음이 그 위에 그런다면요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을 다 상실하게 되고, 그러면 점점 더 영광스러운 주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가질 수 없으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오늘날 무엇보다 돌이켜 회개함으로 우리 자신과 일과 자녀들과 물질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마음에 결심하는 자들이 됩시다. 아멘. 이제 지금 사순절 기간이에요. 그리고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케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됩시다. 그럴 때 우리는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충고하며 하나님의 영광,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되시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천년 동안 왕도도 타는 자들이 되실 것입니다. 영생 복락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냐는 거예요. 정말로 물질과 자녀들과 어떤 내가 경건생활하는 어떤 종교생활의 그 외식, 모양 이런 것들에 향하고 있느냐, 그걸 돌이키고 회개해야 됩니다. 정과 역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상으로 향하고 있는 거 완전히 다 깨뜨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각종 물질과 자신의 일과 자녀들에게 마음이 향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생각과 마음이 향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우상들로 인하여 영생을 주시며 축복을 약속을 주시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아온 것을 회개한다. 오직 하나님께만, 예수님께만, 오직 주님께로 마음이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을 떠나게 만들고 환난을 이끄는 재물로 향하는 것을 돌이켜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달라고, 정과 욕심으로 인해서 모든 죄가 다 드러나도록 내 자신을 주님과 주님의 말씀 앞에 들으기 힘쓸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성령님 내 안에 있는 죄를 계시해 주셔서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옆에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요.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 오시고 자비로 오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마지막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쾌락으로 마음이 향하고 물질로 마음이 향함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아버지 주님을 떠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그것이 자신을 찌를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주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기를 원하오니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성령님 날마다 우리 안에 죄를 계시해 주시고 날마다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우리 마음의 아버지 양심의 합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상을 다 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자아를 숭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의를 자랑하며 살아왔던 자를 회개하며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아버지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우상 숭배를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아버지 영생복락을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잠시 잠깐 후기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의 영생복락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아버지 포기하여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회개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가 없이는 아버지 구원함이 없다는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기억하게 해주시고 회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올라 세레레 가라와 카라나 세레레 가라와 케레레 세레레 가라와 오 케레레 세레레 가라와 칼라 세레레 가라와 케레레 세레레 가라와 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역사해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머리에 환처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다 뺏어가는 이 탐심의 영들아, 우리 마음을 늘 물질로 향하게 하는 이 탐심의 우상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제는 아버지 율법의 아버지 지적을 받아 죄를 깨닫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복음의 길을 쫑긋하게 세우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진짜 복음 회개의 복음을 날마다 듣고 율법과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내 자신이 죄인 것을 깨닫고 날마다 회개하며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큰나무교회 식구들이 다 되도록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가정의 물질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옵소서. 혹여나 아버지 물질이 어려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 욕되게 할까 두려워 떨을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은혜도 허락해 주신과 동시에 또한 아버지 너무 어려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재물의 복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이제 아버지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자녀들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이 시간에 육신의 모든 질병은 나음을 입을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존귀하신 예수님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